오늘은 50과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메시지 50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 성경은 15세기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40명이 160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의논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이 66권이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도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죠.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했다.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주로 계시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신구약의 성경의 주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요즘 우리 언어로 말하면 7명의 렘넌트가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현장,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죠.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붙잡고 사단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살고 막 여기에 다 매달려 살게 만드는 마귀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고, 왕국이나 나라가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고등 종교하고 그렇지 못한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이 경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고등 종교는 거의 다 경전이 있고요.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구약은 또 독특하게 약속과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아담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듣고 뱀의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못 읽게 했다니까요. 그것도 라틴어로만 성경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번역해도 범죄였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도 범죄예요. 이건 사도들만 읽는 거지 일반 성도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틀린 얘기해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사도들이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인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속죄표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따라가야 됐어요. 이게 루터나 칼빈 목사님이 본 게 뭐냐면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 왜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 루터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절대로 안 읽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목적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가정, 직장, 산업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마귀가 우리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꼭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일본을 정복하러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도 전쟁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전쟁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목표가 다 내가 잘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막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들 평안을 위해서 나를 편안하기 위해서 막 귀신이 막 우리를 돕는 줄 알고 막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죽는 길인데.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정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에요. 700년 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수백 번 예언되었고 탄생, 성장,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런데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 왕들은 막 굉장히 화려하게 오잖아요. 대통령들도 막 취임식 얼마나 거창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막 그냥 저 말구이에 태어나시기를 났나? 아주 비참한 몸으로 오시니까 다 속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왕자리에 불림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왜? 나 때문에 그죠. 죽으셔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했다는 증거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잖아요. 두 번째,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 결박하는 특권, 기도응답 받는 열쇠와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진 거다 그랬어요. 이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다. 그것이 곧 사단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천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천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가정에 가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 가서 완전 막 뒤집어 놔가지고 완전 가정을 그냥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적으로 안 쳐다보고 율법적으로 쳐다보니까 우리 자식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그것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분쟁하는 막 트러블을 일으키는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염려, 불안,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으니까 짜증부터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편안하면 짜증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오늘 다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 내가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단의 존재들이 막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사단의 승리,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최초의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하죠. 듣지 않게 만들어. 인간의 실패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실패.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인간의 고난. 왜 그러냐? 마귀의 자녀로 살으니까요. 늘 불안하고 다 가지고도 불안해. 우리는 없어서 불안하지만요, 가진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몇십억 갖고 있으면요 국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각 기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산으로 다 시스템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추적하는 거예요. 그죠? 돈 잘못 썼다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여론에서 또 감시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막 다리 펴고 잔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게, 편안하게, 당당하게 살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과,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야 천국 되니까 만나야 되고, 또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 그죠? 처음부터 제자들과 평신도 70인들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이기는 권세가 있는데 왜 마귀를 피합니까? 이기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마귀한테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적겠지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내 이름으로 싸우는 거라면 지지.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부터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뭐냐? 세상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불편해.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 그건 이제 그 상황이냐 내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불안한 사람이 그 환경하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임 자체들을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도록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평안하면서도 뭔가 힘을 얻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죠?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비전이 열리는 그런 현장을 이루어가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비전을 증거되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